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순서를 맡은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김윤정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이 충성과 헌신으로 주사랑교회가 날로 흥하여질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은 부르기판 너비는 한 규빗판 높이는 한 규빗판이 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다음 땅을 싸고 위쪽 배관들을 허락하며 그 깃대를 두고. 아멘. 네, 오늘 특성은 아주 특별하신 분인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만난 분. 네, 너무 하모니카를 잘 불어요. 네, 오늘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막현 집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 앞에 모아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때마침이라는 말이 있죠. 때마침. 저는 교동조비에 학원육급 교동조비에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때마침 목사님을 불러 그날 성령 기념으로 연주를 했더니 들으시면 즉석에서 모시라 그래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알겠다 해서 왔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분과 또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주에 따라 보통 한 59분 하는데 그러면 눈치 받겠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과학자 뉴턴의 동명이인입니다. 이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다가 바다 대서양에서 죽을 뻔한 상황을 경험하고는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지은 노래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팽목항에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와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전 세계가 감동했다는 노래이기도 하죠. 이렇게 연주하겠습니다.
뭉치까지 한번 더 해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아주 옛날부터 존경하시던 목사님인데 김해에서 만났어요. 김해에서. 우리 김윤종 목사님 강남 일교회 신고하시는데 나오셔서 저방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울 주산한 교회에 오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2시에 출발을 해서 강서구청에 차를 파킹하고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주사랑을 찾더니 웬 사랑이 그렇게 많은가. 온 세상의 주사랑은 전부 서울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또 개를 끌고 가는 한 어른을 만나서 주사랑 교회를 아시냐고 물었더니 안다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모르면 교회까지 인도해 달라 이래서 전도 겸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뭐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마침 목사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어디로 갈까요? 현대 그린마트로 오세요. 내가 알고 있다고 오라고.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래 앞에 어른이 서고 뒤는 개가 따라가고 그 뒤는 내가 따라가고. 그래서 왔더니 여기서 주사랑 교회는 조금만 내려가시면 된다고. 화곡역 쪽으로 오라 그러던데요. 이리 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차츰 내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뭐 담양교회도 있고 또 뭐 다른 교회도 있고 근데 주사랑 교회는 안 보여요. 이상하다. 100m만 내려오면 된다 그랬는데 200m를 내려와도 교회가 없어요. 그동안에 휴거가 됐는데 조금 더 내려가니까 야 서울 주사랑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구나. 또 마침 앞에서 띠를 두르고 밖에 나와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찾았구나 하고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성회예요. 아무렇다고 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또 건너편에서 물었죠. 주사랑이니까 주사랑끼리 통하겠지 싶어가지고 주사랑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아니 여기 말고 장로교회 주사랑교회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통 이 길치는 아닌데 주사랑은 너무 사랑이 풍성해가지고 오늘 좀 그래 됐나봐요. 그래서 마침 목사님 만나가지고 넘어갔으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이래서 보니까 가운을 입고 밖에 나와서 섰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찾아올 수 있어 감사했지. 아직도 못 찾았으면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 2분 전에 그래도 잘 왔어요. 오늘 제가 서울 주사랑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갈 때는 제가 보양식을 먹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김으로 된 보양식, 김보양식. 너무 감사해요. 면접 볼 때 이분을 만났는데 야 이렇게 멋있는 분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좀 멋있어요. 기골도 장대하시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반짝반짝하시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 분과 또 하나님께서 쓰셔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세우신 우리 이 목사님과 여러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주사랑만 해도 괜찮은데 웬 등대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가는 길을 밝게 비춰주는가. 등대 그리스도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모니카 연주를 또 잘해주시는지 참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 하모니카 불면 그냥 뭐 하나 가지고 불고 이랬는데 오늘 목사님 하모니카 연주하시는 거 보니까 이야 기교도 엄청나시지만 그 영성이 그냥 그 하모니카 연주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 설교보다도 하모니카가 훨씬 더 기억이 남겠다.
너무 감사해요. 좋은 분을 만나서 또 주 안에서 교제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게 모두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사랑 교회에 초대 장로님을 세우는 것은 또 한 번 교회가 부흥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조각목이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전화가 오고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근데 무슨 제목이 좋을까 하다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났고 이 말씀대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딤나무로 만든 나무 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성경에서 이 조각목을 보면서 도대체 감나무도 알고 배나무도 알겠는데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어떻게 생겨먹은 나무인데 이런 나무가 여호와의 법궤도 되고 또 상도 되고 채도 되고 널빤지도 되어서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았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딤나무였습니다. 이 시딤나무는 아카시아의 일종인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그래도 둥치가 크잖아요. 굵고 또 곱게 올라가요. 나무가 뭐 그렇게 야물고 단단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시딤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다 보니까 이 나무가 곱게 자라지 못해요. 굵게 자라지도 못해요. 그저 이리 좀 삐딱하게 갔다가 저리 좀 삐딱하게 갔다가 마치 우리나라의 이 모과나무 비슷하게 그렇게 자라는 게 이 시딤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딤나무 잔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가시가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어디 쓰려고 그래도 이게 곱게 자라지 못하고 굵게 자라지 못했으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기껏 지나가는 나그네가 화목이나 한번 해서 땔감으로 쓰면 그나마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이 시딤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나무를 주목한 분이 계십니다. 이 시딤나무에 눈길을 보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쓸데없는 나무를 하나하나 베어오게 해서 잘라서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만들고 법궤를 올리는 상을 만들고 이런 법궤를 옮기는 채를 만들고 성막을 짓는데 널빤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당신의 성막을 위해서 사용하셨는지요. 그 시딤나무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 시딤나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딤나무를 선택을 하셨을까? 이 시딤나무는 버려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상징하죠.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이런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없을까요? 선이 없고 악이 없을까요? 진리가 없고 비진리가 없을까요? 아니요. 이방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종교가 있고 진리 비진리가 있고 선과 악이 있고 도가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어느 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어느 게 선인지 악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하나님 없는 종교이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처음 선교하러 가셔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큰 마을에 들어섰는데 야 여기는 복음 좀 전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마을에 어떻게 사람이 없을까? 조금 있으니 저 산 쪽에서 징소리가 울리는 거였죠. 사람들이 회차를 갔나 보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큰 굴이 있고 그 안에 그 마을에 수호신이라고 하는 구렁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구렁이가 화가 나면 농사도 안 되고 또 바다에 나가도 고기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전복이 되고 남자들은 죽어서 시체도 찾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늘 수호신을 섬기는데 그날이 아마 제삿날이었던가 봅니다. 물어볼게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쓰인 게 소였을까요? 바다니까 고래였을까요? 사람 남자를 드렸을까요? 여자를 썼을까요? 여자를 썼어요. 기혼 여자를 썼을까요? 미혼 여자를 썼을까요? 미혼을 썼어요. 미혼이라도 노처녀를 썼을까요? 16살짜리 에리에리한 이런 걸 썼을까요? 에리에리 어떻게 봤어요? 봤구나. 그래요. 세상에 그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몰렉에게도 자기 자식을 바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겐지스강에 자기 자식을 바쳤다 그러지 않아요? 제주도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큰 구렁이에게 자기 자식을 바친 거예요. 작년에는 뒤에 김상집에서 했으니까 올해는 오상집에서 하자. 내년에는 박상집에서 하자. 이래서 여기 있는 처녀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종교였고 그들의 선이었고 그게 그들의 진리였고 그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전부 죄지만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딤나무가 꽃도 볼품없고 나무도 쓸모가 없고 탐스러운 열매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그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도 없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이런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딤나무에 눈길을 주신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눈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딤나무를 선택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 목수들로 하여금 이 시딤나무를 베어보게 명하셨습니다.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세우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들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경우는 아주 굵고 아름들이 그리고 아주 곱게 자라고 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 짓는 데는 제일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백단목이라는 나무는 나무결이 너무 곱고 이래서 성전에서 쓰는 악기들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이 재질이 너무 단단하고 여물고 이렇게 해서 문이나 이런 것들이 틀어지지 않도록 문인방과 문틀 이런 걸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각기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고 쓸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 시딤나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모세로 하여금 사람들을 시켜 배워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를 짓고 또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를 만들어 그 안에 안치하고 거기다 상을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딤나무로서는 쓸모없는 나무로서는 최대의 영광이고 최고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시딤나무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져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법궤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악이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로 쓰시고 장로님들로 쓰시고 집사님 권사님들로 쓰시고
오늘 하나님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김보양 장로님을 세워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최고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직은 집사님, 좀 있으면 이제 집사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니까 아직은 집사님,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도 어디까지 높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 돌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평생 감격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장로로서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베어온 나무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법궤로 또 상으로 채로 성막 늘반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가지 너무 많지요. 또 가시가 많이 박혀 있지요. 나무가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휘어져 있지요. 아무 쪽에도 쓸 데가 없어요. 이걸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어오게 하기는 했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장가지를 쳐냅니다. 그리고 가시를 없애요. 그리고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구부러지고 휘어진 거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반반한 반석에다가 이 구부러지고 휘어진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무거운 돌로 내리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쫙 펴지면 그 다음에는 대패질을 해서 깎습니다. 다듬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 법궤를 쓸 거, 채로 쓸 거, 상으로 쓸 거 다 용도에 맞게 잘라서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으로 이렇게 되시기 전에 정리하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골프 잘 치십니까? 아니 하십니까? 낚시 잘 하십니까? 아니요. 등산 잘 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뭘 설거지 잘 하십니까? 아, 그건 잘 하십니다. 축복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근데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행여 걸리는 게 있으면 정리하고 가야 돼요. 주일날 빠질 수 있어요? 못 빠져요. 그런데 보통 회사에는 주일날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등산도 주일날 가고 낚시도 주일날 가고 취미생활도 주일에 하고 뭐 개모임도 주일에 하고 이런저런 걸리는 거.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할 장로에게 혹 그런 걸리는 잔가지들이 있으면 아예 지금부터 정리하고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시가 촘촘하게 박혔어요. 가시는 찔러놓고 자기는 몰라요. 찔린 것은 아파요, 쓰려요, 따갑습니다, 피가 나거나 진액이 납니다. 교인들 가운데 다른 가시는 없어도 말의 가시는 너무 많아요. 이 말가시 하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말가시 하나 때문에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나는 한마디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경상도 사람들 그래요. 나는 성질에서 한마디 탁 하고 나면 대구 사람이라며. 탁 하고 나면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뒤끝이 없고 좋은데 찔림을 받은 사람은 눈물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장로님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요? 김 목사가 교인들하고 교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 뭐 남자고 여자고 그냥 하고 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붙잡아가지고 김보영 집사님 잡아가지고 아유 반갑습니다 하는데 저쪽에서 권사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했는데 난 못 들었고 못 봤어. 그냥 아이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번에 삐져가지고 야 그분하고 6개월 만에 화해를 했는데 뭐 때문에 미워하는지 뭐 때문에 싫어하는지 난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들리면서 왜 목사님 날 싫어해. 목사님 내 인사도 받아주지 않아. 나는 인사 잘 받아주거든요. 나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때도 권사님
내가 언제 당신 인사를 안 받아주던가요? 주방 앞에서 식당 앞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돌아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눈이 4개지만 전부 다 앞에 붙었지 뒤에는 하나도 안 붙었잖아요. 앞에서 붙잡고 인사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래가 인사하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모르지. 그러면 적어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명호 목사님이 뭐 나가는 분에 썼으면은 저분 아니면 나갈 길 없지.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서 나갈잖아요.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근사님 전되면 목사님 인사 한 다른 분하고 인사하니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속상한 거 그때 얘기했는데 그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졌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근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눈 이래서 이 말의 가시라는 게 있대요. 참 무섭습니다. 밤에 잠 못 자요.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 얼마나 괴로움 당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괴로워가지고 집사람하고 여보 바람 좀 쐬고 옵시다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데 옆에서 집사람이 못 참는 거예요. 얼마나 속을 끓이는지. 그래서 바람 쐬러 가다 말고 도로 들어가면서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친구야 하고 전화했더니 여기도 성전 건축하다가 돈 때문에 막 이 신경이 있었던가 봐요. 뭐 하냐? 열라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집사람하고 하나 끓여 먹으려고 그런다. 안 그래도 열받는 사람이 열라면 하나 가지고 야 나와라 내가 삼겹살 구워줄게. 그래서 삼겹살 구우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 낮에 은행에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목사님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전봇대에 내가 차를 부딪혀가지고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았어요. 여러분 특히나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무섭고 장로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가시 참 없지요. 있으면 많대요. 이 목사님 다시 생각해봐야 돼. 가시가 많아요. 그래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 속에 숨어있던 가시가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을 벗기는 이 경상도 사투리로 알고 있는 껍질에 또 한 말이 있어요. 이 표준말인데 사람들 껍질이 뭐죠? 껍데기. 껍데기. 아니 멋있는 안경 쓰신 분 껍데기라는. 껍데기를 벗기는데 어떻게 벗겨야 돼요? 확 벗겨. 홀라당 벗겨야 돼요. 뭐 확 벗기든지 홀라당 벗기든지 어쨌든 껍데기는 벗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위선하면 안 돼요. 외식이 있어도 안 돼요. 위선과 외식이 뭔가 하면 배우를 말해요. 배우는 가장 가면성인 거예요. 가면성. 바리새인들이 그걸 잘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충을 들었잖아요. 화 있을진저 해치는 무덤 같은 사람. 아주 예수님도 욕을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성경을 다 아는 척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 있어요. 중직자일수록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기도할 때에도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숨을 우리 목사님 보니까 오늘 호흡량이 얼마나 좋은지 폐활량이. 근데 숨을 먹어야 우리 장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 번만 하면 괜찮지 또 두 번만 하면 재창이라도 하지 3창에 아이고 숨 넘어가요. 그 거룩 3번 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뭘 만듭니까? 천지를 만드시니 참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음에 하고 재짓게 할 때는 막 입에서 속사포가 쏟아는 거야. 김질싸 막 이러고 외식된 거. 나아만이 엘리사 만났을 때 내 생각에는 쫓아나와서 가끔
어디가 편찮습니까? 상처를 만지면서 여기가 그렇습니까?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종목을 시켜서 요단강에 그몸 씻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뿔이 얼마나 나는지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이 껍데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계급이 붙었어요. 신분이 붙었어요. 체면이 붙었어요. 공로가 붙었어요. 훈장이 붙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물을 떠다가 앞에 두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발을 씻겨 주었어요. 이게 중직자다. 이게 장로입니다. 이게 장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구부러지고 휘어진 거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도가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가야 돼요. 그런데 주의 말씀 따라 가야 될 내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하고 엉뚱한 길로 가요.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휘어져요.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보면 그 교훈과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가면 뭡니까? 책망과 다시 바르게 해 주어서 의로 교육하는 이 성경의 기능이 있어요. 말씀의 기능이. 이걸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갔다가도 돌아와야 돼요. 어긋난 길로 갔다가도 책망 듣고라도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주일날 되면 이리 휘어지고 저리 구부러지고 내 편한 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장로님을 보는 성도들의 신앙의 질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삐딱 저리 삐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앞에 가는 장로님이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셔야 돼요. 이걸 잘 보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로 누르시는 겁니다. 때로는 병으로 누르시고 때로는 물질로 누르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면서 누르시고 어떤 모습으로 눌러서 나를 다르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눌림을 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깎고 다듬으세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타고난 성품을 우리 천성이라고 그러죠. 이 천성은 사람이 고치지 못한다고 그래요. 정말 고치지 못할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주 이 성질이 급했어요.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쓰시고자 부르실 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뭐 하더라? 승하더라. 뛰어나더라. 사람을 패죽였던 그 모세가 혈기를 부리던 그 모세가 참지 못하던 그 모세가 40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온유함, 온유하다는 이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길을 잘 들었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다루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쾌하다는 의미가